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핵심의 방법,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 농부들에게는 맡긴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울타리를 두르는 거, 집자는 틀을 만드는 거, 망대를 지은 거,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입니다. 주인이 다 하고 농부에게는 그것을 맡긴 겁니다. 관리의 일들, 또 여러 가지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 난 것을 따는 그러한 일들을 만든 것이고, 새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일들을 맡길 수도 있고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그 하는 것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국에 갔더니 이제 거리가 있게 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가 있으면 소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처럼 농부들은 그것을 세 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당연한 그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이제 주님께서 의미를 많이 담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출을 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일부를 달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인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이 달라고 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주인이죠.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얼마만큼만 받겠다라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계약인 것이죠.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셨던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 일부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또 일부는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사람이 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청직이다. 이 계약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나에게 맡긴 자의 것이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이 안에서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또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위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생겼던 것이고 그 질서와 그 권위를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총책임자의 역할인 것이죠. 7절에 농부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농부들이 왜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것,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일부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혹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체조차도 존중하지 아니했었던 그 농부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주었던 것을 자신은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내었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자,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침범했던 자는 결국 쫓겨남을 당한다. 멸망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할 것이냐 라는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을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일들은 우리는 당연히 주인 의식을 갖고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양 행세를 하게 되면 그 절차와 그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양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셔서 그 자리를 대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물질 가운데 시간 가운데 당연히 다 자신이 갖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또 털어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런 욕심의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인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입니다. 만왕의 왕과 또 그 백성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 계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엄벌이 임할 것을 말하는 공의의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서를 살핌을 통해서 누가 주인이고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심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는 못했고 가두지는 못했지만 이제 곧 공격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그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바꿉니다. 잘못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은 돌이키며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일들을 충실히 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